어제 오전에 예배당 청소를 한 다음에 점심에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에 다진 김치와 호박 그리고 썰은 양배추, 설탕과 양념장을 탁 버무려 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지요. 날이 더울 때일수록 이 비빔국수가 참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수를 비벼 먹으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다 보니까 참 큰 그릇이 비비기가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왕이면 크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체도 품고 저런 지체도 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 크거나 넓지 않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내 자신은 사랑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였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데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과연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지만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큰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좀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부서별로 식사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으니까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이런 생활이 조금 오래되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고 참 교제가 없어서 단절이 돼서 좀 그랬는데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모인 이 무리를 교회 또 주님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있고요. 손발이 있습니다.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귀중하고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이지요. 몸의 각 지체와 장기가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일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다른 지체를 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공사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돌보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 필요하며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세 번째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세우게 되는 이 귀한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머무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중앙 집권적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좌, 이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고 암살하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자신의 부하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신임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왕의 음식과 술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왕의 가장 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요 왕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면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2세대였어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신은 그냥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포로 출신이라는 그냥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원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인생이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늘 환경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지요. 누구 때문이다, 뭐 환경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된 것은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더 나아가면 부모 탓, 더 나아가면 하나님 탓,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 탓하고 남 탓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신다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환경을 비관했다면 그는 절대로 술관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요. 내가 그 상황을 피하고 만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피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살 것입니까?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연단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이유는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연단케 하시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 상황을 비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느헤미야처럼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유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형편을 물어봤을까요?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묻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알지 못했을 텐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느헤미야가 왜,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라는 뜻이에요. 좀 비관적인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가랴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 그런데 자취를 감추신 하나님의,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은 것이었어요. 지금 현실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서요. 자신의 나라는 멸망을 했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라고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가랴는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두지 못하고 타락과 범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그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회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형편은 이럴지라도 내 자녀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로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면서요,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학사 에스라가 가서 민족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부흥의 물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물어봤는데 느헤미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가 재건되고 민족의 부흥과 함께 놀랍게 자신의 나라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환난이라니요, 능욕이라니요, 성이 허물어졌다니요, 성문은 불탔다니요. 충격적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뭐, 아니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자라가지고 이 정도 성공한 인생 살았으면 됐지 뭐, 내가 굳이 뭐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 큰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300km예요. 엄청난 길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형제,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사실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까? 누가 지체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까? 남이야 어떻든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기도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며 격려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은가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는가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놓고 수일 동안 울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 우리는 하나됨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민족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곁길로 나갔던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자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혼나면 부모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보다 성숙하니까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지고 말지요. 느헤미야가요 타지에서 그렇게 자랐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누가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 민족이 환난을 당하면 안 되지. 능욕을 받으면 안 되지. 저 성벽이 무너졌네. 성문이 불탔네. 이거 누가 회복할 것인가? 누가 회복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난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술관원의 자리에 오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서 왕의 술관원에 올랐어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뒀구나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딱 쳐버리고 말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 이 높은 자리에 둔 이유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을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이제 승진의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러 1300km나 떨어진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의 자리에 두셨구나.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유다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놨구나.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지요.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했던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최원일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캄보디아 영혼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2017년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2019년 4월 3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동역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왔는데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 왜 2년 만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놀라운 선교 사역이 너무나 허망하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최원일 선교사의 뒤를 이어 또 한 사람이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김경중 소화기내과 의사였어요. 그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최원일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단 하루 만났어요. 근데 최원일 선교사가 자신에게 자신의 선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경중 의사는 전혀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최원일 선교사는 2년 동안의 사역이 하나님의 한 조각이었고 그 뒤의 조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가지고 그 조각을 채운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펼칠 만한 이제 나이인데 그 최원일 선교사 하루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교사 뒤를 이어서 캄보디아 사역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평생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마음에 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마하나임 찬양으로 섬겨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 정말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수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이 우리가 되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지체를 돌보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품어주고 붙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회의 어떤 사역과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시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